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이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보는 것이 주는 확실한 효과와 그 힘을 말해주는 한자어입니다. 미술평론가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하기 선문에서 쓴 것이 계기가 되어 널리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서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미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도 아는 것과 보는 것, 거기에 사랑하는 것까지 더해져서 아주 멋스럽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직접 만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시 보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을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6번째 표적으로 이 표적은 예수님의 빛 되심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안에는 죄로 인한 것은 확실한데 당사자의 죄 때문이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 안에는 죄로 인해 앞을 못 보는 것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다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그런 류의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죄로 인함이라고 단정짓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회적 통념을 뒤집으십니다. 그들의 그 사고방식, 질병이나 장애,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그들의 통념을 뒤엎으시고 단칼에 잘라내시고 그리고는 그 앞 못 보는 자의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병 환자나 앞 못 보는 이들을 들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표적이 바로 그러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던 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 영적으로 맹인이던 자가 보게 된 것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눈을 뜬 빛의 세계로 들어온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 달리 보이고 달리 들립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글자만 익혀도 세상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아이가 만나는 세계는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 들어도 늦게라도 한글을 배우시는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전음악은 그저 그 곡명을 알고 작곡가를 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알미라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입니다. 그럼 책상에서 배우기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알미로 들어가지만 체험에서 오는, 경험에서 오는 암, 그거는 몸이 기억하는 알미 됩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의 알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몰라도 그만, 알아도 거기서 거기인 그런 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름과 알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변합니다. 모름과 알의 차이가 마치 강 하나를 건넌 것 같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불치의 병을 진단받습니다.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나온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은 이제 달리 보입니다.
아까 올 때 탔던 전철이 다시 나와서 갈 때 탔을 때랑은 또 다릅니다. 동네를 진입하면 동네 슈퍼 아줌마가 이렇게 친절했었나? 우리 동네에 이렇게 나무가 많았었나? 벌써 이렇게 가을이 왔나? 우리 동네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었나? 집에 와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웠었나? 다시 보이게 됩니다. 다 새로워 보입니다. 슈퍼 아줌마가, 아이들이, 내 아이가, 나무들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그의 시야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앓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 앓의 여정에는 그래서 신비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와 기쁨의 실체는 사실은 영적 여정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앓에서 오는 기쁨과 앓에서 오는 놀라움은 영적 여정에서의 앓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놀라운 가장 놀라운 눈뜸은 영적인 눈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못 보던 자가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눈뜸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이후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보았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안다고, 제대로 본다고 생각했던 바울.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바울.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눈먼 상태로 사흘이 지납니다. 힘겨움 속에서 지난 그가 다시 눈을 뜨는데 그 눈 뜨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그의 눈 뜨는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이죠. 사울에게 주의 사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벗겨졌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보는 자, 이제서야 비로소 눈뜬 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는 눈 뜨면서 예수를 다르게 만납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눈 뜨는 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비늘 같은 것이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가 진짜임을 알게 되고 그 놀라움을 3일 동안 죽음 같은 3일을 겪으면서 그 시간을 지내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영적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주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다가가셔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앞선 표적에서 살펴본 형태의 은혜,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이 치유받는 그의 모습 속에 담긴 영적 여정을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경 본문을 조금 많이 읽고자 합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는 눈은 떴지만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눈을 뜨게 된 그를 보고 이웃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묻습니다. 9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압니다. 예수라고 이름하는 자가 날 고쳤다.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다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것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네,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그저 그가 하라는 대로 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뿐이고 눈을 뜨니 그가 앞에 있었을 뿐이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더니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역시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은혜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가장 힘겨운 부분을 해결해 주신 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정도로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지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다 지나오신 분들이실 겁니다. 나면서 안 못 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축하를 받기도 전에 이 사람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채근을 당합니다. 축하는커녕 공격적인 질문만 그에게 자꾸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눈뜬 자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 공격적인 질문과 채근, 충돌이 반복될수록 예수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를 알아가게 됩니다. 나면서 안 못 보는 자의 부모까지 만난 유대인들은 그를 불러 다시 묻습니다. 24절에서 25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난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안 못 보던 자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눈뜬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난 잘 모르지만 내가 못 보다가 보게 된 사실만큼은 내가 안다. 나는 본디 못 보던 사람인데 지금 보고 있다.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을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변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뭔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핵심. 개인 삶에서의 증거는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는 못 보던 자였으나 이제 보는 자가 된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고 또 그 존재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게 은혜 주신 분은 분명한데 잘은 모르지만 자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자신의 변화를 먼저 그는 감지한 겁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은 것뿐인데 달라졌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를 채근하는 사람에게, 그를 공격하고자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왜 묻냐고 그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32절, 3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리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왜 묻냐고 하던 그가 되묻더니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렇게 말한 바 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3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를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그를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눈을 뜨기 위한 그 눈먼 사흘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그간의 알미 잘못된 알미였음을, 그가 본 것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모두가 가짜였음을 느끼며 지낸 사흘입니다. 그간의 삶이 눈먼 삶이었음을 인정하는 그 죽음 같은 사흘을 보내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 주께서 다가오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을 뜨고 난 후 그를 공격해오는 사람들,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공격하는 세상,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더 선명히 예수를 알아갑니다. 그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틈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그런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님 역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의 얘기를 회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당당히 예수를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35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 그의 영혼의 구원자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자. 여러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인자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면서 유래한 단어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인자 같은 모습,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를 얘기하실 때 늘 인자라고 지칭하셨고 자신이 바로 그 인자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자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인자를 믿느냐,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 38절,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신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급기야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신 주께서 이 표적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표적의 핵심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본다고 말하는 자들을 그대로 맹인으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리던 자들이 해방될 거라고 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다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주보 뒤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대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못 보던 자들이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인 것을 밝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암흑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의 실체를, 빛의 실체를 보고도 모르는 자는 더 깊은 암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다고 말하나 보지 못하는 자고 있고,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겸손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내쫓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를 아시죠? 헬런 켈러는 육체의 삼중고를 안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 새 인생을 살게 되고, 참 고통의 시간을 건너서 작가로 또 사회사업가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헬렌의 책 중에, 헬렌의 글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어린 시절 내게 다가와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얼굴 윤곽만 보고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세히 봐서 나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부드러운 동정심과 인내심으로 극복해낸 생생한 증거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의 모습, 아름다운 꽃의 색깔의 신비한 조화들을 마음껏 보겠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블란트 등의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예술의 신비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또 거미줄처럼 줄지어 달려가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극장에 가겠습니다. 그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 그리고 영화에서 상영되는 명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즐비하게 들어선 상점 안에 진열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쳐다보며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나의 눈이 감겨질 때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렌은 이 에세이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귀로 듣지도 못했죠. 글로만 접했던 것들을,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헬렌은 어떻게 자신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갈망하며 보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헬렌은 어쩌면
사람들이 대수롭게 보지 않는 것들, 그 안에 그것을 이미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영의 눈으로 이미 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앞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은 보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에서 눈을 씻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시작은 그저 씻으라는 것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지금 뭘 시키시는 거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니까 그가 눈뜸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해지고 의연한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만나는 충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공격과 충돌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국면의 암과 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공격과 충돌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더 눈뜨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눈밝은 자가 되어가게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밝은 만큼 우리 안에 어둠이 발견되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또한 같이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분임을 아시고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보고 알아가고 그 아는 만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마치 눈뜬 자인 양 사람들을 인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선명히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과 충돌할수록 주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의연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